1944년 5월 1일 이 땅에 동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44년 그때였습니다. 해방이 오기 1년 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땅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창립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넉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드렸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82년이라는 긴 시간을 타고 흘러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번 오늘 이 예배당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우리 이음 세대, 장년 성도들, 그리고 어르신들, 82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공동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소년,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엔게디에서 복수할 수 있었지만 칼을 멈추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또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단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늙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때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손,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손, 수금을 켜며 사울을 위로했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꾸었지만 직접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다윗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닫고 있는지, 동성교회 82년의 역사를 어떻게 읽게 해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열어주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공적 행동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금 10만 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수백조 원을 넘어섭니다. 한 나라 국가 예산 몇 년치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모은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궁 사제에서 개인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더 내어 드렸습니다.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숨겨두었던 것까지 꺼내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들도 따랐습니다.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립니다. 드림이 드림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니라. 그 기쁨의 자리에서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내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무게 있는 고백인지는 다윗의 생애 전체를 알아야만 비로소 들립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저 양이나 치던 막내였습니다.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긴 여정을 통해 다윗이 그것을 알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끄심이 마지막 기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이 말을 합니다. 나그네, 거류민. 이 두 단어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거류민이었습니다.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나그네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아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왕이 말합니다. 나도 나그네입니다. 왕이 된 지금도 이 땅에서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것은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고백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잠깐 드리워졌다가 사라집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절에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날은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잠시 맡겨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손에서 놓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공동체, 성전이 불탄 자리, 무너진 성벽, 왕도 없고 나라도 없이 70년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잿더미 황폐해진 그곳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기도를 다시금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들어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다. 성전이 불탄 것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처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다시 세우고 계신다. 너희가 청지기임임을 알면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받은 것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라. 그 선포가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동성교회도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립 이후 한국 전쟁을 지나며 이 공동체도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이 교회를 붙든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82년을 흘러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잠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은 내 손에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부모님이 주신 돈입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돈을 부모님을 통해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청지기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청지기는 내 재능과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장년에게 청지기는 내 가정과 일터 또한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청지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이면서도 자꾸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억울해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남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므로 돌려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오늘 창립 82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44년 동성교회를 세운 첫 세대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무릎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드림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드림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드림 위에 서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아멘. 즐거이 드렸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입니다. 드리는 행위 이전에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다윗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한번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인간이 만든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이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물질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동성교회 82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흘려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도 받으셨습니다. 헌신도 받으셨습니다. 눈물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음 세대를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때로는 내 세대에서, 때로는 자녀, 손주 때에 이음 세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드린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동성교회 창립 세대도 오늘 이 예배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드린 기도가, 그분들이 흘린 눈물이, 그분들이 드린 헌신이 오늘 이 자리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하늘도 주의 것입니다. 땅도 주의 것이며 역사도 주의 것이고 이 교회도 주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시리즈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왕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또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나그네요 청직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 고백을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백하고도 또 실패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백을 존재 자체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말로 했지만 예수님은 존재 자체의 비우심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다윗의 드림과 예수님의 드림 사이에는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복음적인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받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루셨습니다. 다윗은 받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우리 대신 드리셨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드림의 수혜자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그 드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즐거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이 꿈꾸었던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던 그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꿈꾸던 성전, 하나님과 인간이 진정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즐거이 드리는 삶은 우리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드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리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동성교회 공동체인 우리입니다. 1944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두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 82년이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앞에 섰습니다. 지난 14주 동안 걸어온 긴 여정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소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늙은 왕의 마지막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무너졌고 실패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드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었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동성교회의 82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흔들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붙드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성교회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온 세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무릎 기도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장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드림을 또한 이루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 교회의 다음 82년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 안에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남았습니다. 그 드림의 흐름의 끝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더 긴 흐름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앉을 때 오늘 우리의 드림이 그 자리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즐거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삼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로서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창립 82주년을 넘어서 이음 세대까지 받은 것을 즐거이 드리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온 세대를 함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소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늙은 왕의 마지막 기도로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동성교회 82년의 이야기이기도 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82년의 역사를 몸으로 살아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무릎 기도가 이 자리를 만들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드림이 손해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음을 오늘 다시 확인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온 장년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과 일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청지기의 자리에서 즐거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막 자기 길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 재능과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다음 장을 하나님과 함께 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다음 82년을 살아낼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 안에 이미 시작하고